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이 백성들이 이렇게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담비와도 같은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사 오늘 우리 영혼이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생기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베푸며 오늘도 사람 살리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스러운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구원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예전에 이 구원을 어떤 식으로 이해했냐면요. 아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그럴 겁니다. 그해 여름에 제 아버지 교회에서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사실 청소년들한테 여름 수련회의 꽃은 그 물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둘째 날쯤에 계곡으로 저희가 다 같이 물놀이를 하러 갔는데, 제 형이 잘 놀고 있다가 갑자기 막 팔다리를 막 허우적대면서 이렇게 물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다급하게 하는 말이 뭐냐면 발이 땅에 닿지를 않는다고. 발이 땅에 닿지를 않는다고. 계속 그 말을 하면서 막 허우적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저희 형의 키가 굉장히 컸고 그곳이 그렇게 깊은 곳은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제 형이 장난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계곡이 정말 위험한 게 뭐냐면 그곳의 지형이 자연 상태이기 때문에 계곡의 바닥이 일정하지가 않은 거예요. 어느 곳은 확 위로 올라가 있는 반면에 어느 곳은 푹 꺼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계곡이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제 형이 하필이면 바닥에 확 꺼진 구덩이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대로 아무도 구해주지 않았으면 제 형이 굉장히 위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했던 게요, 거기에 우리 교회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광경을 보던 한 분이 뭐가 이상하다고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옷도 벗지 않고 그대로 뛰어들어가 가지고 제 형을 붙잡은 다음에 물에서 건져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광경이 저한테는 지금도 잊혀지지 못하는 광경이었는데, 그래서 한동안 하나님의 구원을 상상할 때 이런 행동을 이미지 삼아서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신학을 배우고 성경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뭐냐, 물론 하나님의 구원에는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행동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은요, 행위 이전에 언제 우리가 구원받는가, 이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작정 내가 원하는 때에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 여러분, 구원을 행위 중심으로만 이해하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동만 강조되지 구원을 받는 인간의 상태는 조명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냐, 구원을 받는 인간의 반응과 인간의 변화가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성경을 보면 요나라는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구원하시고 동시에 말씀 전하는 요나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요나가 보여줬던 반응이 뭡니까? 그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방식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강팍한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상태로 구원하시냐라고 하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지극히 인격적인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행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동의하고 기뻐하고 그 설득당하는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끌려오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자발적으로 내가 오는 곳이에요. 저는 이게 너무 신기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TV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길가에 병든 개가 돌아다닐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개를 구원하기로 작정했다고 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 뭡니까? 일단 그 개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구석으로 몰아넣어요. 그리고 포승줄로 목을 결박하든지, 그게 안 되면 마취총을 쏴가지고 잠들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개가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묻지도 않고 치료해주고 구원을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출애굽기에서 파라오가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고자 간절히 원하시지만 인간 편에서 끝내 거절하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진행되지 않아요. 인간 편에서 거절한다,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임종 직전에 불신자분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가 있거든요. 물론 상대방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제일 좋죠.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 죽음이 코앞에 있는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이 어디 있냐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요, 아무리 안타까워도 하나님의 구원은 진행되지를 않는 거예요. 저는 이 방식이 너무 신기한데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반드시 포함되는 과정이 뭐냐?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인격적이고 자발적인 동의를 받아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절한 설득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사람이 이제 동의를 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가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묻잖아요. 그런데 그건요, 구원의 자신감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얼마나 구원받을 자신감이 있냐, 이거는 구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말할 때 이 확신의 본질이 뭐냐 하면 내가 정말로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내 구원자 되심에 인격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자발적이고 인격적으로 이 모든 것에 동의를 하면요, 그때는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를 구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의하냐 이거죠. 원하냐 이거죠. 마음의 상태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인격의 동의가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설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행위일 뿐만이 아니라 정확한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인간이 그 구원을 받을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지만 그 양상과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 편에서 나타나야 되는 이 현상이 있는 반면에 인간 쪽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구원의 현상도 있는 거예요. 일방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일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이 양자를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일단 여러분이 베드로후서를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구도가 하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베드로후서에는 멸망에 이르는 거짓 선자가 등장하는데 가만히 보면 멸망하는 사람들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오늘 보면 8절을 보시면 이 베드로가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사랑하는 자들은요, 베드로가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사 이들을 구원하신 그 사랑받는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뭔가? 자, 먼저 어제 말씀이죠. 베드로후서 3장 5절을 보면
불택자들이 죄를 짓기 전에 무조건 먼저 일어나는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의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 선지자들은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한 번 말씀을 들은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탈할 때 반드시 그 전에 먼저 있어야 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일부러 들은 말씀을 잊어버리는 일이 가능해야 돼요. 그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유부남 4명이 술집에 간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마시는데 어떤 젊은 여성이 와가지고는 자기 친구들하고 술을 마시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부남들이 좋아가지고 막 그러자가 막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드라마를 보면요, 이 유부남이 자기 의무를 버리고 죄의 선을 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죄의 선을 넘기 전에 그 전에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손에 껴져 있던 결혼 반지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머니 속에 넣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냐? 죄를 짓기 전에는 내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일부러 잊어버리는 거예요. 일부러.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는다고 할 때 왜 그 죄의 형벌이 따라오는 줄 아십니까? 누구라도 죄는 그냥 짓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옳다고 배운 것들에 대해서 일부러 잊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죄라는 영역으로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진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빨간불에서 멈춰야 된다는 사실을 언제 배웁니까? 제 딸을 가만히 보니까 5살 때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빨간불에서는 멈춰야 된다는 걸 우리가 배운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단순한 사실이고 이 신호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신호가 우리 마음에는 강력한 도덕법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거의 진리 수준이에요. 빨간불은 멈춘 거다. 이건 진리에 가깝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빨간 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직진한다고 할 때는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빨간 신호에서는 멈춰야 된다는 사실을, 멈춰야 된다는 이 강력한 신호를 일부러 잊어버리는 작업을 먼저 거치지 않으면 누구라도 빨간 신호를 넘어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신호 하나라도 내가 알고 있는 건 일부러 잊는 게 쉽냐라고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뭐가 됐든지 간에 내가 알고 있는 걸 일부러 잊는 이 작업은요, 수많은 죄책감과 싸워야 되고 마음의 부담감을 감수해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일부러 잊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죄를 짓는다는 건요, 일부러 잊는 이 수고스러운 과정을 감수하고 죄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죄를 실수로 짓는다? 나도 모르게 짓는다? 우발적으로 지었다? 그런 죄는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내 속에 있는 진리를 찍어 눌러야 되는 거예요. 일부러 잊어버려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수고스러운 작업이에요. 이걸 거쳐야 죄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짓는다는 것은요, 그 정성스러운 과정이에요. 정성이 들어가야 되고 적극적이어야 되고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요, 형벌이 따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정성스러워야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가 죄를 지을 때도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죄를 지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가장 첫 시작이 여리고성 함락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이 신신당부하신 게 뭡니까? 여호수아 6장 18절을 보면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절대로 손을 대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들었어요. 그런데 아간이 이 말씀을 어깁니다. 경계를 넘어가요. 그리고 가나안의 물건에 손을 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게 뭐냐? 여호수아 7장 21절을 보면 아간이 훔친 물건을 3중으로 숨깁니다. 그러니까 대충 숨기는 게 아니라 3중으로 숨기는데, 먼저는 아무도 몰래 자기 장막으로 가져와요. 그 다음에는 그 장막 안에서 땅을 팝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 숨겨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은은요, 그거보다 더 깊이 파서
가장 밑으로 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행동이 보여주는 아간의 심리가 뭡니까?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들키면 안 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알아요. 지금 내 행동이 선을 넘었고 죄라는 걸 알아요. 아니까 숨기죠. 모르는데 숨기겠습니까? 그런데도 금지된 물건에 기어이 손을 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먼저 있는 작업이 뭐겠습니까? 손대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적으로 적극적으로 전쟁을 해야 돼요. 이 말씀과 내 의지가 적극적으로 전쟁이 있어야 되고요. 그 전쟁에서 내 욕심이 이겨야 돼요. 그리고 들은 말씀을 일부러 잊어버리는 과정을 거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죄를 짓는 자리로 떨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보면요, 불신결혼 안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불신결혼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과정이요, 남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적으로 어마어마한 전쟁을 거쳐야 돼요. 그러면 그 지경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이 얼마나 수고스러운 과정인지 아십니까?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들은 사람이 음란을 이기지 못해서 불륜을 저지른다고 하죠. 그러면 결국 그 불륜이 성사되기까지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 번 말씀을 들은 사람이 불륜의 자리까지 가려면 수많은 관문을 거쳐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이 관계가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항해서 먼저 내가 나를 설득해야 돼요. 이게 내 잘못이냐? 네 배우자의 잘못이다. 아니 그리고 마음이 가는데 어쩔 거냐? 아니 내가 마음이 가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뒀지 않냐? 이런 식으로 내가 먼저 나를 설득해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떠오르는 죄책감을 눌러야 되고요. 모든 것을 이겨낸 다음에는 내가 들었던 말씀들을 일부러 잊어야 되는데 이게 쉽게 잊혀지는 게 아닙니다. 음란이 죄다, 죄의 끝에는 지옥의 형벌이 있다, 이런 두려운 말씀들을요 내가 일부러 잊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엄청난 에너지를 이제 들여서 외면하고 회피해야 일부러 잊을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이 죄를 짓는다는 건요, 확고한 결심,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 그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아는 자가 짓는 죄가 훨씬 더 이 처벌이 훨씬 중한 겁니다. 생각보다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말하는 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할 때 확실히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들은 말씀을 일부러 잊어버리는 게 가능해야 돼요. 내가 들은 말씀을 누르고 잊어버릴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심각한 자리로 빠져든 거예요. 그런데 8절이 말하는 것처럼 반대로 택자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들은 말씀을 아무리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해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기억이 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잊지 못하도록 말씀이 생각나는 성령의 역사를 주시거든요. 이게 바로 택자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제가 여기서 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제가 이제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20대 때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교회를 안 다니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애매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자매가 목회자의 아내가 된 다음에 사명을 감당한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저는 안목의 정욕이 진짜 심각한 죄인인데 그 자매의 외모가요, 제가 생각하는 이상형 딱 그대로인 거예요. 그리고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요, 만약 제가 사명이라는 주제만 꺼내지 않았으면 서로가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모든 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딱 하나, 서로 걸어가는 사명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당시만 해도 목회자가 되기로 제 길을 확실히 정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게 뭐냐, 이 자매가 나와 같은 길을 갈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매와 만나서 근심 없는 시간을 보낸다고 할 때 무조건 먼저 있어야 되는 작업이 뭐냐, 나에게 사명이 있고 내가 목회자가 될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을 그 데이트하는 시간 동안에는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나를 잊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매와 만나는 시간이 그만큼은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친구가 너무 좋으니까 내 사명을 잠시 잊고 만나는 게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회자 될 사람이라는 것을 그냥 그 순간만큼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너무 괴로운 게 뭐냐, 이 친구는 전부 다 좋아요. 나랑 너무 잘 맞아요. 그런데 나와 같은 길을 갈 수 없다는 게 만나면 만날수록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내 사명을 일부러 잊을 수만 있다면 즐겁게 만날 수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 사명이요, 자꾸 기억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이상해요. 제 사명이요, 기억나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저의 노력이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사 저에게 갈등 충만의 고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내가 가야 되는 그 사명을 잊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어난 일이 뭐겠습니까? 만날 때마다 괴로운 거예요. 만날 때마다. 그리고 결국에는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내 사명이 기억나니까 이제는 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거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택자라도 언제나 거룩하게만 사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다윗도요, 성적인 문제로 넘어졌고 엘리야는 우울증이 얼마나 심했는지 자살을 꿈꿨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택자도요, 살아가는 날 동안 심각하게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죄의 쾌락에 빠져서 그 길로 쭉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이 지붕 위에서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본 그날 음란함이 올라왔거든요.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얼마나 쾌락을 누리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나는 죄의 길로 계속 가고 싶은데 들었던 말씀이 자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택자는요, 말씀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중독에 빠져있는 와중에도 심판의 두려움이 계속 기억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자살을 시도하는 택자들이요, 여러분, 택자들도요, 자살을 시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자살을 시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뭐냐, 내가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가는데,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죄에서 빠져나온다고 할 때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은혜 받아서 기쁨으로 돌아올 때도 있죠. 그런데 그건 몇 날이 안 되고요, 잊혀지지 않는 말씀의 두려움 때문에 괴로워서 돌아오는 거예요. 괴로워서, 자꾸 생각나니까. 그런데 말씀이 잊혀지지 않는 이 괴로움이 있는, 바로 그게 택자의 전형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택자는요, 말씀이 기억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최고의 증거는 기쁨이 아니고요, 갈등 충만인 것을 깨달아서 오늘도 이 갈등 충만 속에서 거룩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구원에 있어서 이 사람에게 나타나야 될 게 뭔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요, 나의 문어 선생님이라는 다큐를 봤거든요. 이게 바닷속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영상이 너무 아름답고 메시지가 너무 좋아서 강력 추천합니다. 어쨌든 이 다큐멘터리의 내용이 뭐냐, 이 크레이그 포스터라는 이 다큐 감독이 나오는데 이분이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탈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슬럼프 가운데 있다가 다이빙을 하려고 바다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런데 그 바닷속에서 뜻하지 않게 문어 한 마리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예기치 않게 만난 이 문어를 관찰하면서 너무 큰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 자신을 살다 보니까 너무 상처받고 지쳐가지고 완전히 탈진해 있었는데 이 문어를 가만히 보니까요, 살기 위해서 너무 부지런한 거예요. 너무 삶의 열정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어가요, 천적이 다가오면 수시로 몸의 색깔을 바꾸고 모양을 바꾸고 밤이든 낮이든 먹이를 찾기 위해서 부지런히 돌아다니는데 에너지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문어가요, 삶을 너무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신기한 건 먹이가 나타날 때마다 사냥하는 방법이 너무 창조적이고 다른 거죠. 진짜 열심히 살아요, 진짜. 그런데 지쳐있는 이 한 사람이 삶의 의욕으로 넘치는, 너무나 열심히 사는 그 문어를 보고 마음의 변화를 느껴요. 그래서 그날부터 이 사람이요, 문어를 만나러 매일 바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일이 생겼냐, 문어는요, 자기 몸을 위장하는 데 천재이기 때문에 눈으로 사냥하는 천적들은 따돌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냄새를 지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냄새를 통해서 사냥하는 이 상어가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상어가 문어한테는요, 천적 중에 천적이거든요. 어디를 도망가도 냄새를 따라서 찾아와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상어가 따라오니까 열심히 도망갔는데 결국 붙잡혀요. 그래서 이게 열심히 도망갔지만 다리 하나가 잘려 나갑니다. 상어가 물어 뜯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바다의 피냄새가 막 문어 피냄새가 진동을 했는데 이 감독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상처 입은 자기를 본 거예요. 물어 뜯긴 자기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상 하나를 만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물어 뜯겠어요. 그래서 상처 입고 피 흘린 자기 자신을 본 거죠. 그래서 너무 아픈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활기찼던 문어가 다치니까요, 바위 틈으로 들어간 다음에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완전히 창백한 얼굴을 하고 몇 날 며칠을 그대로 바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 인간들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하기도 하고 너무 위험한 지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 다큐 감독이 이게 너무 걱정되는 마음에 계속해서 문어를 찾아간 거예요. 너 잘 있냐? 별일 없냐? 찾아간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까 일어난 놀라운 일이 뭐냐? 상어에게 이 잡아 먹혀서 없어졌던 그 다리예요. 새로운 다리 하나가 쏙 하고 올라온 거예요. 그 조그맸는데 다리 하나가 재생이 돼가지고 쏙 하고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이 문어가요, 회복이 된 거예요. 회복이. 그런데 이걸 보고 이 다큐멘터리 감독이 깨달은 게 뭐냐? 아무리 피투성이가 돼도 사람만 있으면, 내가 오래 참고 있으면 어떤 생명이라도 회복되고 3살이 돋는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견디기만 하면, 버티기만 하면 3살이 돋는 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인간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살다 보면 우리가요, 팔다리가 뜯기고 피투성이가 되는 날이 와요. 상처 때문에 내 심장이 뜯겨져 나가는 날이 온다라는 거죠. 인간도 그런 날이 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오래 참을 수만 있으면 상처가 아무는 날이 반드시 오고 3살이 돋는 날은 와요. 하나님의 치유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문제가 뭐냐? 문어는 참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오래 참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참기만 하면, 피투성이가 돼도 사람만 있으면 인간이 회복될 수 있는데 인간은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고 자살 시도를 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큐 감독은요, 문어를 만나서 이 모든 것을 배워요. 그래서 삶의 의욕을 되찾고요, 오래 참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이 오래 참을 수만 있으면 반드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이 다큐멘터리 감독이 한간 문어를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게 이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날이 지체되니까 어느 날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이러다가 예수님이 안 오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신앙을 버리고 거룩이 무너지는데, 오늘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9절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약속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 시대부터 주님은 약속의 주님이었어요. 그리고 주님은요, 자기가 했던 약속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게 뭐냐? 주님은 약속의 주님이고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잊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아직도 안 오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요, 예정하신 그 한 사람이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오래 참으시는 분.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오래 참아서 구원해요. 오래 참아서. 그러니까 구원받는 택자가 반드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기 때문에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봐요.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어제 얼마나 이제 기분 좋은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제가 양육하는 지체 중에 이 게임 중독을 못 끊어서 많은 빚으로 고생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이 중독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서
반복적으로 오랜 기간 넘어졌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청년이 멸망하기를 바라지 않으시고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청년에 대해서 1000년이 마치 하루인 것처럼 계속해서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청년을 맡은 제가 이 친구를 양육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뭐겠습니까? 계속 양육하는데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오래.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데요, 말씀 한 편 듣고 지난주 다르고 이번 주 다르고 이런 거 없어요. 하루 만에 사람이 싹 변하고, 여러분, 이런 마법은 하나님 나라에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변화될 때요, 오래 참아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청년을 2년째 매일 만나면서 양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년 참으니까, 2년을 오래 참으니까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냐? 이 청년이 게임으로 졌던 빚을 갚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알바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돈을 벌어봤자 버는 족족 이제 돈이 빠져나가니까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빠듯하게 살았는데, 그런데 월요일쯤에 빚을 다 갚은 거예요. 다. 그 많았던 빚을 다 갚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청년이 여기 아침 예배 현장에 나와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 빚이 다 갚은 거예요. 그런데 빚을 갚고 났는데도 돈이 남는 거예요. 알바를 했던 돈이.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한 일이 뭐냐? 그 돈으로 음료수 2개를 샀는데, 하나는 자기 걸 사고 또 하나는 제 걸 사온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음료수를 주는데 저는 이게 너무 감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음료수가 제가 이 청년한테 받았던 첫 선물이거든요. 이 청년이 자기 돈으로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빚만 갚았지 누구한테 쓸 돈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게임도 최근에 오랜 기간 끊었고 빚을 다 갚으니까 그 돈으로 저한테 음료수라는 선물을 준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지 이게 마실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보는 앞에서요, 이 음료수에 사진을 찍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저한테는 너무 기념비적인 날이고 이 청년이 저한테 줬던 첫 선물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넘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음료수에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거 오래오래 보관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힘들 때마다 이걸 보면서 사람 살릴 때 오래 참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제가 기억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요, 오래 참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저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하루 만에 확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의 구원은요, 몇십 년 걸릴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변화를요, 내가 살아서 못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의 변화는 내가 죽은 뒤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의 변화를 살아있는 날 동안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자기 제자들의 변화를 못 보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오래 참아주고 사랑해 주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베드로가 이렇게 아름다운 사도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 최고의 사랑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은요,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오래 참아주는 거. 그래서 사랑으로 오래 참다 보면 반드시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오래 참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지치지 마십시오. 얼마를 더 참아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들 지치지 마세요. 오래 참아주는 사랑은 반드시 한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래 참는 그 사랑으로 한 사람 살리는 그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요일이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일부러 외면하는 말씀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일부러 외면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혹은 죄를 짓고 싶을 때마다 기억나는 말씀이 있습니까?
죄를 짓고 싶을 때마다 기억나는 말씀이 있습니까? 하루가 1000년인 것처럼 기다리고 있는 일은 무엇이고 누구입니까? 하루가 1000년인 것처럼 기다리고 있는 일은 무엇이고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러나 1000년이 하루인 것처럼 해결되고 구원받을 줄 믿습니까? 그러나 1000년이 하루인 것처럼 해결되고 구원받을 줄을 믿으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이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기억나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들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사 나로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로 부담스럽게 하시고 그래서 나를 건지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살아가는 날 동안 나를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들은 말씀이 기억나게 하사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오래 참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오래 참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내 자녀의 구원을 보려면 오래 참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니 오늘도 오래 참는 최고의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래 참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구원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오래 참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을 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